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주인의 길에 들지 아니하며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이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개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은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그 성경 통독 수련회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일주일을 이제 시간을 정해가지고 교회 모이거나 기도원에 가가지고 다른 것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밥 먹고 성경 읽고 자고 일어나 성경 읽고 그래서 한 주간에 이제 성경을 일독하는 이제 그런 통독 수련회라고 하는 것들을 종종 하는 교회들도 있고 이제 그래요. 전에 우리 교회 어느 여전도회인가요? 상당히 오래된 것 같아요. 어느 여전도회가 이제 교회에 모여서 매일같이 모여가지고 성경을 한 번 읽었던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때 안경들을 맞히셨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왜 그런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소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양식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삶의 지표이기 때문에 여러분 늘 말씀 가까이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이 복이 있다. 오늘 3절에 그 2절에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어저께 이제 나눈 말씀 조금 반복이 되기도 하지만 이 세상을 살면서 아무렇게나 사는 사람이 없죠. 나름대로 모두 자신의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성도들도 마땅히 걸어가야 될 우리들의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경은 성도들의 삶을 가리켜서 복 있는 자의 삶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복 있는 자의 삶은 어떤 것이냐? 세 가지를 피해야 된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세 번째,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 대신에 뭐 하느냐? 늘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첫째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우를 좀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주어졌어요. 여러분,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제하고 억압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기 위해서 주어진 거예요. 그러기에 그 율법을 잘 지키며 살아가면 복이 되는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 율법을 통제하는 것이라고 얽어 매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율법을 따르지 못하고 이방 사람들을 보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고 그들의 삶의 흉내내다가 우상을 숭배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고 그래서 망하고 심판받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모님을 사랑하는 자녀는요, 부모님의 말씀이 즐거운 거예요. 오늘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다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 중고등학교 다닐 때 이제 그런 이야기 종종 했어요. 그 선생님을 좋아하면은요, 그 선생님이 가르치는 과목까지 좋대요. 그래서 그 선생님이 좋으면 그 선생님이 가르치는 과목 점수가 좋대요. 여러분 그런 경우 공부 잘 안 해보셨는 모양이에요? 그런 이야기들을 했어요. 그 선생님의 말씀이 좋고 그 부모님의 말씀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좋으면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좋은 거예요. 그러면 부모님의 말씀이 즐겁고 선생님의 말씀이 즐거운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늘 즐거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가 되고 기쁨이 되십니까? 그게 복 있는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즐거워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늘 묵상한다는 것입니다. 묵상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그 의미를 깊이 새기고 자신에게 적용하는 것을 다시 그 의미를 깊이 복 있는 사람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한다. 그러면 복 있는 사람 어떻게 의미를 깊이 생각하고 자신에게 적용을 이제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꼭 씹어서 음식을 먹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새긴다는 거예요. 그 의미를 깊이 생각한다. 그러면 단물이 나오는 거예요. 좋은 음식은 씹을수록 단물이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즐거워하고 깊이 묵상할수록에 그 말씀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고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제가 오래전에 들은 이야기인데 잊혀지지가 않아요. 우리 한국에 나온 성자라고 하신 한경주 목사님.
돌아가시니까 꽤 오래돼도 그분의 선악 영향력, 영성이 지금도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분이 이제 영락교회를 심마하시다가 은퇴하시고 남한산성에 이제 거하셨는데, 거하시면서 이제 성경을 언제 보냐 하면 산책하기 전에 보셨다 그래요. 산책하기 전에 성경을 왜 보셨을까요? 산책하면서 늘 1년에 성경을 한 권씩 바꾸셨다고 그러죠. 성경을 계속 보니까 1년 되면 또 바꾸고 또 바꾸고 그러면서 산책하기 전에 성경을 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산책하시면서 그 의미를 깊이 새기고 나에게 적용하고, 그런 삶이 청빈하고 그런 삶이 깨끗하고 그런 삶이 거룩하고, 그래서 템플던상을 수상하도록 한국에 나온 성자라고, 템플던상이 종교계의 노벨상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상을 수상하도록 만든 것이 아닌가.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꼭 씹어서 묵상하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축복이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은혜가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단물이 나오는. 처음에는 말씀이 힘들죠. 그래서 제가 이제 복음 생명, 복음 생활 공부하는데, 복음과 구약 신약을 공부하는데, 복음과 구약과 신약을 공부하는 이유가 뭐냐면 성경을 보는 눈을 열어주도록 성경 쭉 훑어가면서 꼭 씹으면 그 안에서 축복이 나오고, 그 안에 지혜가 나오고, 그 안에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게 되고, 여러분 그렇게 되게 되는 것이고, 이제 그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그렇게 지혜가 생기면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행해야 될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아주 구체적인 지혜를 말씀에서 배우게 되는 것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율법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런 지혜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떤 복을 주시는가. 어제 우리가 묵상했죠? 우리가 3절 말씀 참 은혜로워요. 3절 말씀 읽어봅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이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여 불황을 맛보지 않게 했다는 거예요. 불황을 맛보지 않겠다. 메마르는 것처럼 그런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고 그래도 불황을 맛보지 않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디 11월 한 달을 살아가면서, 아니 이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이 복 있는 사람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9월 한 달 우리 만나면 복 있는 사람 됩시다. 그렇게 인사를 해도 좋을 것 같은데, 하여튼 복 있는 사람이 우리 한 달의 목표를 삼고, 복 있는 사람, 악인의 꾀에 따르지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늘 말씀을 즐거워하고 꼭 씹어 묵상하고, 거기서 나오는 지혜를 나에게 적용하고 그 지혜를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사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그러면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형통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뭐가 하나만이 아니고 자녀만이 아니고 자녀의 물질만이 아니라 사업도, 사업만이 인간관계도, 인간관계만이 건강도 하나님께서 형통하도록 축복하신다네. 부디 이런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기도 제목, 하나님 복 있는 삶 살게 하옵소서. 말씀을 꼭 씹을 때 나에게 달게 다가오게 하옵소서. 지혜를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 인정하시는 형통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런데 악인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4절 읽어요.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니까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악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반대로 생각하면 되잖아요. 여호와의 말씀 전혀 관심도 없어. 하나님 관심도 없어. 죄인들의 길에 서고 꾀를 따르고 오만한 자리에, 이런 사람이 악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좀 정리해서 이야기하면 이런 거예요.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악한 사람이다. 앞에 나오는 말씀 반대로 생각하면 되지만은 다시 좀 정리해서 이야기하면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해요. 영원한 것 관심 없어요. 신령한 것 관심 없어요. 영적인 관심 없어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의 삶은 어떤 것이냐?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곡식을 추수할 때가 돼가지고 추수를 해요. 그렇죠? 그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을 해요.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고대 사회였기 때문에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라고 하는 이 말이 그 의미를 살펴보면 키질을 하는 거, 키질 여러분 아십니까?
저 서울에 살았어도 어머님이 키질하는 거 많이 봤어요. 놓고 키에다 놓고 이렇게 키질하면 알곡은 어디로 갈까요? 안으로 들어와요. 안으로. 해보셨어요? 아이고, 해보셨어요. 키질 안으로 하면 알곡은 안으로 모여. 쭉정이는 밖으로 나가요. 날라서 밖으로 나가버려요. 그죠? 여러분, 키질이 아니더라도 가을철에 추수를 하잖아요. 알곡은, 천국은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이 다 비유로 되어 있는데 천국은 곡간과 같다 그랬어요. 여러분, 곡간이 쥐도 있고 벌레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런 종국이 천국이에요? 그런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추수 때의 알곡은 곡간에 들이잖아요. 그와 같다는 거. 쭉정이는 어떻게 해요? 날아가요. 날아다녀요. 결국 어떻게 돼요? 불에 던져 살라버린다. 악인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 욕심대로 살기 때문에 바람에 나는 겨와 같아. 열매가 없어요. 꽉 차지. 겉은 그렇대요. 여러분, 밭에 있을 때 쭉정이 알고 구별할 수 있으면 겉은 그럴듯해요. 외형상은 그럴듯해요. 말하는 거 보면 아주 청산유수고 신앙이 최고인 것 같아요. 그런데 추수 때가 되어서 추수를 해보고 키질을 해보면, 어려운 일을 당해보고 정말 힘든 일이 있고, 아니 삶을 살아가다 믿음으로 신앙으로 결정해야 되고 예배 생활하고 이런 것을 보면 알곡이 쭉정인지 알 수 있다. 평소에는 잘 모른다. 열매가 없으니까 흔들릴 수밖에 없고, 속이 꽉 차지 않았으니까 겉모습은 그럴듯한데 가벼워요. 그러니까 나를 수밖에 없다. 중심이 없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악인들의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5절 말씀 읽어요. 그럼 결국 어떻게 돼요?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산 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심판이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면 자기 욕심대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장 복된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죽기 전에 여러분, 내 마음대로 다 하고 싶은 거 살아가는 게 복이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다 하고 살아갈 수 있지만, 그러나 절제하고,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어요. 물질도 있고 건강도 있고 내가 싶은 데 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내 삶이 복이다. 그런 사람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없어요. 내 시간 내 건가요? 하나님의 시간 주셔야 내 것이 돼요. 내 물질 내 건가요? 건강 내 거든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절대로 부러워하면 안 돼. 악한 사람.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산 것에 대한 반복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면 자기 욕심대로 사는 사람, 가장 복된 사람 이야기할 수 있고, 그가 죽기 전에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실컷 해본 사람이 가장 복된 사람일 거예요. 내가 해보고 싶으면 실컷 하는 그런 사람이 복된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행한 모든 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다. 아멘. 아멘. 그때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 절대로. 그래서 죄인들의 의의 몸이 들지 못한다. 그럴 수밖에 없죠. 그렇죠. 알고가 쭉정이는 구분되고, 그렇죠. 의인과 악인은 구분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천국과 지옥은, 양과 염소는, 오른편과 왼편은 반드시 갈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 그러니까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절대로 들지 못하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복 있는 자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어떨 때는 이스라엘이 그래서 범죄한 걸 조금 힘들고 어려울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결코 복이 아니라 정해진 길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복이라.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바다가 망망대해 같을지라도 길이 있는 거예요. 길을 벗어나면 암초에 부딪히거나 실종이 되어버리잖아요. 항로가, 하늘이 무진장하게 넓은 것 같고 한없이 넓은 것 같지만 항로를 따라가야만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죠. 하나님의 사람들, 복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그 율법을 즐거워하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참 은혜롭고 나에게 송이꿀처럼 답니다. 꼭꼭 씹을 때마다 묵상할 때마다 은혜가 됩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결국 복 있는 사회에서 악인들은 내 맘대로 사는 거야. 내 맘대로 바람에 나는 경우같이 이리 살고 저리 살고 저리 살고 그게 복인 것 같지만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내 하기 싶은 거 다 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드리는 시간은 점점 줄어들고 내가 하고 싶은데 그거 결코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정한 길로.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되느냐? 6절 말씀 우리 결론적으로 읽습니다. 6절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 의인들에게 주는 축복이 뭐야?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 그래 아브라함을 인정하셨듯이. 예? 아브라함이 여러분 그렇잖아요. 아브라함이 이삭 드리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기 거 포기하지 않았을 때 가능했겠어요? 내 거 포기하니까 가능한 거. 물질도 포기하고 시간도 포기하고 사람도 그러니까 가능한 거. 그런 길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인정하신다. 여러분 하나님 다윗을 보고 평가하신 건 무엇입니까?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이 말씀이 좋아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 다윗처럼 훌륭했던 왕이 없잖아요. 이게 의인의 축복이라는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한번 인정하시면 책임지시는 여러분 하나님의 인정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악인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무릇 의인들에게는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그러나 악인들은 결국 뭐예요? 지금 뭐 바람에 나는 곁이 훌훌훌 나는 삶이 좋은 것 같지만 결국 불에 던져 사르게 되고 악인들이 망할 수밖에 없다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율법을 따라서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의인의 길에 서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 행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며 가장 큰 행복이에요. 때로는 답답해 보일 수 있고 세상의 가치관으로 볼 때 세상 사람들이 멋있어 보일 수 있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는. 이 세상의 산대로 우리에게 심판이 있다는. 부디 여율법을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복 있는 자의 삶을 사셔서 하나님이 인정하셔서 인정하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잖아요. 복을 주. 회사에서 사장이 그 직원을 인정하면 그 직원에게 다 맡기잖아요. 보디발에 입는 요셉에게 보디발이 다 맡기잖아요. 하나님께 인정받더니 하나님 요셉에게 다 맡기고 다윗에게 다 맡기잖아요. 아브라함에게 다 맡기잖아요. 이게 축복으로 다가오는 거라. 부디 여러분 이제 11월 어제 오늘 이틀 이 시편 1편 묵상했는데 복 있는 자의 삶을 살리라 이 한 달.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삶을 살리 이제부터 그런 삶을 살리라. 그래서 여러분 진정 우리의 삶이 주님 안에 복된 그런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기쁜 날 주시고 감사의 날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복 있는 삶을 살아가는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악인들의 꾀가 많은 세상인데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또 내가 악인의 꾀를 내는 내가 되지 않고 도와주옵소서.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말씀이 촉촉히 내 마음속에 새겨 들어오고 꼭꼭 씹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송이꿀처럼 달게 느껴지고 하나님의 율례가 나를 위해 주신 축복의 율례라고 하는 사실이 믿어지며 하나님 내가 세상에 즐겨하고 하고 싶은 것들 많이 있지만 율법이 정한 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정말 복 있는 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고 싶은 것 다 하는 것이 복이 아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정해주신 율례와 법도를 따라가 살아가는 것 진정한 복임을 알고 그렇게 살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사랑하여 주시어서 이런 복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가 인정하게 하셔서 인정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축복, 풍요, 건강, 형통, 기쁨, 은혜, 평안 이런 복 마음껏 누리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이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11월은 감사의 달인데 우리 마음껏 감사하는 이 한 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니 고맙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것 생각하니 고맙고
하나님, 정말 오래까지 살게 하신 하나님 감사하고, 내가 주님 바라보며 살아가니 감사하고, 영원한 생명 주시니 감사하고, 그래도 우리 가정을 축복하시니 감사하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구르기도가 불기도로 인도해서 여기까지 인도하시니 감사하며, 이런 감사의 조건들을 늘 찾아서 주님 앞에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셔서 주님과 함께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만나야 될 사람들이 있고 해야 될 말들이 있는데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날이 되게 도와주시어서 은혜의 날이 되고 기쁨의 날이 되고 축복의 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기도합니다. 이 민족이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민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민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바른 양심과 바른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 중요하지만 위정자들에게도 복을 주시는 것 중요하고, 양심을 가지고 경제활동하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깨어서 이 세대를 품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식대로 살아가는 것이 소중한데,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식대로 살아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이 세대를 품고 기도하는 복의 근원들이 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고 주님이 축복을 주시는 이 민족, 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한국교회가 영적인 능력을 회복하게 하시고 기도의 권세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축복의 통로 역할을 잘 감당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또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여서 지역사회에서 빛과 소금의 직분을 잘 감당하며 우리 교회가 이곳에 있기에 지역사회가 아름다우시며 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런 교회 되게 하시고 그런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새벽에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할 때 주님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기도의 제목이 생각나 깊이 주님과 교제하는, 주님과 더불어 하나가 되는 그런 새벽 시간 삼아 주옵시고, 오늘 한 날 축복과 은혜와 평강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